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사지 못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또 필요한 물건을 쇼핑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 쉽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3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의 경계와 기업을 나눌 책임자들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시는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 42개의 성읍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목초지도 함께 주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다.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너희를 위하여 몇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으로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니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고
만일 미워하는 이유로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했기 때문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것은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피했던 도피성의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의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으니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지만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식구들을 부양하고 또 가축들을 돌볼 성읍이 필요했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만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죠. 레위 사람들에게는 전부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됐죠. 요단 동쪽 지역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을 피해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 6개를 지정하죠. 16절부터 21절까지 의도적인 살인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하셨지만 불충분한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속전을 내고 도피성에서 나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은 신성한 생명을 빼앗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오염시키는 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도피성은 피해 복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의 도피성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